11장. 한 번은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를 빌려주게. 내 친구 중 하나가 여행길에 내 집에 왔네.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네. 그런데 그 친구가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잠자리에 있네. 내가 일어나 아무것도 줄 수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안에 있는 사람이 그가 그의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끈질김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 사람이 말했다.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맞서 분열된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어떤 가정도 서로 맞서 분열된 가정은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서로 맞서 분열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손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귀신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의 집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그를 공격해 와서 이기면 힘센 사람이 의지했던 모든 무기를 더 힘센 사람이 탈취해 가서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메마른 마을을 돌아다닌다.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그 더러운 영은 내가 떠났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와서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다른 영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들 속에서 어떤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질렀다.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이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가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때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를 숨겨진 곳에 두거나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건강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내 눈이 나쁘면 내 몸은 어둠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래서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고 어두운 곳이 없으면 환한 등불이 너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식사를 함께 하도록 예수께 청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씻지만 속은 너희의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가진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다른 일들은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회당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표시되지 아니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다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해 말했다. 선생이요, 선생께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또한 모욕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기 힘든 짐을 지우면서도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인정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너희 조상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이들 중 일부는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이 피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탈취해 갔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들도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으며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랄하게 반대하면서 그분에게 여러 질문을 퍼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분을 책잡아 올가매려고 했다.